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2025년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분별한 말씀을 들으면 듣는 순간 그것이 각인이 됩니다. 듣는 순간 우리 정서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말씀 무분별하게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으로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때 분별해서 들어요. 분별해서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버려두지 말고 내게 먼저 적용해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행해라, 행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행하리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왕국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까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사실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드러나서 그것이 사람에게 보여지고 쌓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쌓여질까요? 행함이 다 쌓여지는 거예요. 행함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볼 때 뭘 보죠?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행한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록이라 그러고 그분의 업적이라고 말하고 발자취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그것이 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의 말씀 17장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12사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삼손까지 우리가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이제 입성해서 그 땅을 이제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가장 영적으로 상승했던 온니엘 시대부터 가장 하락했던 이제 삼손까지 우리가 쭉 보게 됐는데, 여기 17장부터 이제 8장, 9장, 20장 4장이 나오거든요. 요 4장은 부록이야, 부록. 부록 무슨 말씀 아시죠?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삽입이 되는 것들이에요. 부록이야, 부록. 그래서 이게 삼손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부록서와 같은 것이 이제 17장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아무래도 운니엘 시대, 그 초기 시대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 야훼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이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이 막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신정국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불법적인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삼손 이해 시대가 아니다. 17장에 나왔지만 17장부터는 이제 사사기 전체에 대한 부록과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가의 우상 숭배예요. 우리 1,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에브라임 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 이름이 누가 야훼와 같은가?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인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실로와 가까이 있습니다. 근접한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 1,100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삼손 들릴라가 이 블레셋에게 삼손을 넘겨주는 그 대가로 받았던 그 돈이 은 1,100이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주를 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그렇지. 어느 놈이 가져갔냐? 막 저주하기 시작했겠지. 근데 그냥 저주가 아니야.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 귀에도 들렸다 얘기했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미가가 그걸 들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을 훔쳐간 놈이 누구냐? 미가다. 미가다. 누가 야훼와 같은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놈이 이 돈을 가져갔어. 우리 보면요, 꼭 특별히 목사님 자녀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니다 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 목사님 문제들이. 왜? 막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막 다 해도 결국에는 그게 내게 안 되면 밖에 나가면 교회 울타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단 줄 알다가 밖에 나가면 새로운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세상 아이들을 어울리면서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도 보면 꼭 싸울지라고 말 안 듣고 이런 이름 뭐예요? 김요한. 죄송합니다. 이런 이름들이 막 나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름을 땄음에도 꼭 문제 아들이 많아요. 마치 미가가 뭐예요? 누가 야훼 같은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훔쳤어. 도둑질했어. 그런데 어머니 또 저주를 듣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재고백을 하네.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어땠다? 가져갔나이다. 자,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에 상심했었겠어요? 안 했었겠어요? 상심했겠죠. 상심했을 때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딱 숨기고 있다가 특별히 막 저주를 하니까 얘기해. 상심하는 그때까지도 모른 척하고 있다가 막 저주를 하니까 얘기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이 저주 속에는 한마디로 주술적인 행위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주하는 거에 뭐가 두면요,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이걸 가져가 놓으면 죽을 것이고 이놈을 가지고 망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 막 주술을 외우듯이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재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이 단순한 그냥 회개가 아니라 기복적인 회개가 들어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왜? 저주를 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모태 신앙 잘한 사람들이요, 주일날 잘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왜? 뭐 받을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마치 그런 게 싹 남아있는 거야. 마치 그런 게. 마치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를 진짜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나쁜 짓을 하지 말지. 그러니까 신앙의 탈을 가지고 있지만 삶은 완전 반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종교놀이 하던 시대였어요. 미가 시대. 종교놀이. 그 정도로. 그리고 났을 때에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실상 이것은 절도행위잖아요. 절도행위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은 뭐 해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웃의 물건을 탐했다고 무슨 제사? 속건제 드려야 죠. 속건제 드리는 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을 배상해 줘야 돼요. 훔친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해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돈도 함부로 빌리면 안 돼. 5분의 1을 줘야 돼. 그렇죠? 막 물건을 훔쳐갔다? 그러면 함부로 갖고 가면 안 돼. 차라리 달라고 해야지. 그럼 5분의 1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웬일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엄마가 막 저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죄 고백하면서 이실직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오히려 축복을 해주네. 참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이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자녀에 대한 것들은 엄청 애지중지하면서, 그러면서 또 종교적인 신념은 또 가득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막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에게 들어줬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 전에 볼까요? 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은을 내가 가져갔다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을 여호와께 뭐 하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복으로 쫙 깔려 있는 거야. 우리 자녀가 무조건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복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 돌려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돌려주리라. 마치 뭐 사는 것처럼? 부적 사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 못 봤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도 많이 봤거든요. 친구들 지갑에 부적 넣고 다녀.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부모님이 의사고 부모님이 뭐 변호사고 막 이래. 돈을 잘 버니까 우리 아이 애지중지 키워야 되니까 거기 베개 가운데서도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베개 가운데서도. 마치 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방신들이 하는 그런 부적과 같은 이런 것들 가지고 신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래서 뭐같이 만듭니까? 에봇까지도 만들어요. 에봇. 5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뭘 만들어요? 드라빔. 이방인들이 섬긴. 이건 뭡니까? 사사로이 제작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을 만들고 마치 부정처럼 만든 거죠. 이방 우상 드라빔을 만듭니다. 이걸 뭘 할 수 있습니까?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볼 수 있는. 이미 그런 사상이 막 들어온 거야. 가나안 신들, 가나안 그 들어온 거야. 우리 교회 내에 신앙생활 딱 들어와 있어요. 아이 뭐 불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하나라도 걸려라. 그냥 하나라도 걸려라.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 막 다양하게 적어놓고 하나라도 걸려라. 막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막 헌금도 종료되라 하고 1,000번째 드린다고 막 계속 그 중심이 발음은 좋겠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들이잖아요. 나를 위한. 이게 미가의 우상숭배 모습을 6절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이제 불법적인 제사장까지 세워요. 제사장. 실제로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했다. 레위인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분을 받을 수 없죠. 그럼 유다 지파라고 할 수 있나요? 유다의 가족이라 할 수 있나요? 그냥 그 지역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거기서 거류했는데 8절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다?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레위 소녀가 방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왜 방황할까요? 거주할 곳을 찾고 있었잖아요.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방황하면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냐? 원래 이들은 각 지파마다 자기의 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영토고 자기 땅, 자기 분깃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습니까? 12지파가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분의 1씩 11조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돌아다녔다. 무슨 말이에요? 그 지파들이 10분의 11조를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11조를 안 냈다. 타 지파들이 11조를 바치지 않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된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이래요. 악순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소위 우리로 말하면 사역할 지가 없어. 사역할 곳이 없어. 그리고 사례금을 받지를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일하러 댕게 되는 거예요. 어째 됩니까? 돈 벌러 댕게 되는 거야. 왜? 11조를 못 받으니까.
또 반대로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사역에 막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꼭 필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른 말씀을 줄 수 있나요? 못 주는 거야. 바른 지도를 해줄 수 있나요? 못 해줍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더 악행하는 거예요. 악순환돼요. 악순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을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사역할 수도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역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분깃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시대가 레위인을 키우지 못하는 거야. 레위인을 키우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백성들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무너져,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종교적 지도를 받지 못하고 백성들은 계속 악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영원한 복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땅을 얻게 하셨잖아. 우리가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제안합니까? 나의 집에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의 집에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사역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명이 아니라 보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조건에 따라 한번 움직여 볼까요?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팔지 못했어요. 결국 주님을 떠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거죠. 스펙을 따라, 교회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따라 그래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런 데만 신방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알겠죠. 왜? 갈수록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면 갈수록 정보는 더 많이 들어오거든. 고급 정보가. 육신적인 것이 사역의 선택이 돼버렸어요. 이게 타락한 성직자의 단면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데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옵니다. 강사.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가 초대할 때 오시는 강사분들한테 미안하면서도 참으로 감사하다. 그래도 마음을 담고 늘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시고 강의를 해주시고. 타락한 성직자의 단면. 결국 돈 따라가야 되나. 그래서 미가 집안에 제사장을 세우게 되잖아요. 집안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꽤 재밌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네. 영적으로 서로가 막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서로. 레위 사람의 제사장은 내게 뭐 베풀지 원한다? 선을 베풀어요.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노라. 이게 뭘까요?
미가 가문에 이런 레위인, 우리로 말하면 정통 목회자, 정통 신학자가 없었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내 가문이 마치 종교의 명문가처럼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집안이 만들지 말아야 될 드라빈과 에봇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속에는 뭡니까? 그 속에는 치유받지 못한,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겉으로는 종교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결국 돈을 갈취하고 어머니의 그 돈을 취한 미가의 그 상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렇죠? 그런데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뭐 화려하게 그 돈을 가지고요 화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원래부터 돈도 없지만 간판 낼 돈도 없어. 우리는 간판도 안 해. 간판도. 왜?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계속 전화와. 어디냐 왔는데 못 찾아. 어디냐. 농협이다 이러니까 다 오시더라고. 아, 농협. 내려오면서 다들 깜짝 놀래. 이건 간판 만들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치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막 종교 막 포장을 하는 거야. 미가의 집 대단하다. 우와 제사장 났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뒤에 숨어있는 게 뭐죠? 자신의 열등감을 보충하는 게 있어요. 그 열등감이 종교 열등감, 자기 자녀에 대한 종교 열등감. 왜? 자기 자녀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못 되잖아요. 자기 자녀가 제대로 된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그 아들 밑에 이제 정석인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의 이 부족함을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 방황하고 있는 레위 사람을 초대해서 만든 거지. 이렇게 종교적 약점을 보충해.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이든 한 지도자든 그리고 종교인이든 다 종교는 미가의 시대를 볼 수가 있네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겉으로는 막 우리는 말하면 예수, 복음, 그리스도, 막 하나님, 막 온갖 단어를 다 하는데 뒤에는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 만연된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낼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만연된 영적인 무감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막 복음 막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우리의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여호와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막 모든 고백은 다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요. 만연된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내. 첫 번째,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없다 이게 아니라 뭐가 없었다? 통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없던 건 통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거죠. 내 마음대로 존귀하는 자들로 득세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존귀하는 자.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냐? 내 마음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통치자가 없었잖아요. 통치자. 주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죠? 교회는요 통치의 기구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교회의 법, 교회의 울타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고 그걸 실현할 수 없다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왕국은 뭐가 있습니까? 의의 기관이에요. 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치리권이 있는 것입니다. 뭐 헌법재판소?
아무리 뭐 백날 이게 맞다 그러다 옳고 그러다 탁탁 판단하다 하더라도요, 헌법재판소 소장들이 왕국에 못 들어가요. 이 땅의 법은 가장 기초법입니다. 기초법.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장 소장이 음력을 품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 소장이 성제를 미워하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최고의 권위자가 돼가지고 법을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리의 실체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초. 그 기초들이 무너지고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그 권한을 준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국의 법은 더합니다. 교회의 법은 더한 거예요. 교회의 법은. 교회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공의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소극적인 것도 왕국의 법 앞에서 전부 다 주님이 우리의 행위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통치자가 없었다, 마음대로 종교놀이하고 종교놀이자들이 막 득세하는 그 시대와 이 시대를 비교할 때에 왕이 없었다, 통치자가 없었다, 마치 교회를 향하여 판단하고 교회를 벗어나고 또 내가 그냥 교회를 세워, 그냥 지가 교회야. 지가 내가 복음 다음으로 내가 교회를 만드는 거지. 내가 교회. 그냥 모든 걸 판단돼. 지금 시대가 이래요. 유튜브나 그 외의 언론과 막 모든 것들이 다 펼쳐나오는 시대다 보니 그러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 나 혼자 살까요? 통치받는 자들이 함께 살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 통치를 받기 싫어. 그러니까 통치자가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맘대로. 제사장도 내 맘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미가가 뭘 세운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오죽했으면 에보까지 만들었나? 에보까지. 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레위산 하나 끌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기 기준과 이게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원하는 길 못 갑니다. 다 옮겨야 돼. 계속 옮겨야 돼. 옮기고 판단, 옮길 때마다 다 판단이야. 판단하고. 내가 교회가 돼. 거기에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가 좋고 저게 좋고 다 판단하고 있어. 그럼 안 좋은 건 뭔데? 안 좋은 건 주님이 그러면 준 게 아닌가?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통치자가 없었다. 그 시대의 형편이었는데 우리에게는 통치자가 있습니까? 우리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 왕이 있다. 나에게는 왕이 있다. 왕이 있음을 인정해야지 내 마음대로 종교놀이 안 하게 돼요. 무질서하게 안 살게 됩니다. 영적 혼란함을 피할 수가 있어요. 왜 영적으로 혼란합니까?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야. 우리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의 교회 가운데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무슨 중심? 교회 중심.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무슨 중심? 말씀 중심. 그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가 없었어요? 왕이요, 통치자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 범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말로 치료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속건제, 그리고 예물의 5분의 1 배상해라. 그게 바른 부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리어 축복해. 와,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잘했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밖에 없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위하여 뭘 만들어줘요? 우상까지 만들어주네. 이게 하나님이요, 이것을 다 뜯어내길 원하시죠. 한국교회의 이런 종교, 그리고 번영신학, 그리고 세속화, 그러면서 마치 막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다 뜯어내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이후에 하나님이 남한의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면서 그때 피 흘리고 그때 복음운동했던 교회들을 득세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자유 복음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외치고 그런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통일됐을 때에 이 땅의 교회의 영적인 순위를 뒤바꾸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그 반향들이 일어나잖아요.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영향이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입니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무감각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연된 영적 무감각에서 빨리 탈피하고 내 맘대로 종교놀이 하던 미가 시대처럼 지금 한국과 전 세계 교회들이 막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법도 뒤집어요. 동성애도 괜찮다 막. 그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갑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종교놀이 시대가 찾아오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뒤섞인 시대가 찾아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 그분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므로 하나님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